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성도들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더욱 성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 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 또 충만해지고 넘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또 한 달 남은 동안에 또 응답되어지고 또 풍성한 결실로서 하나님께 영광들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히 살아가므로 또 우리의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또 기뻐하는 또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는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영향이 있는 그 성도로서의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뭐 구하고 바라본 마치 쥐어지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우물안의 개울인가,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늘 인지하면서 또 신앙 안에서 바른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설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광야 생활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인도하셨지만 늘 배반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사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참으셨고 또 그 참으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사들 통해서 또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셨고 후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기스야들, 베냐민 지파 기스야들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40년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23절 보면 그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바로 그가 이스라엘 구원자다. 바로 그것이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보내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설교는 그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이곳은 안디옥에서 버가로부터 160km 떨어진데 사실은 굉장히 고산지대, 1000m 이상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산지대 지금 산길을 지나고 예전에 했잖아요. 서로 들어오면 과천이든 뭐 저쪽 뭐 세곡동이든 뭐 아니면 이쪽 양주 쪽에 넘어갈 때 서울을 들어오면 항상 강도들이 많잖아요. 산적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산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해당을 찾아오는 것을 때요. 이런 위협을 다 이기고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을 다 겪고 이겨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해당에 모였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 역시도 우리 세상에서 돼요.
과거처럼 뭐 산적이나 도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전쟁들 있잖아요.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기면서 또 아니면 그것을 짊어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얼마나 귀한 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오는데요,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의 마음에 어떤 합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뒤에 약 450년 만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시에 450년간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약속받은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두 번째 왕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은 40년간 주셨다고 돼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디 맞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어떤 모습으로 해서의 하나님의 마음에 어디 맞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디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얻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또 마음을 얻으면 굉장히 도움받잖아요. 누군가에 내가 뭐 대통령으로부터 아니면 뭐 기업의 오너로부터 아니면 내가 뭐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라든지 내 어떤 상관의 위에 사람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듣는 신용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 되거든요. 사람에게도 이런데 하물며 무지 마음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신용을 받는 자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신용을 얻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 역시도 그렇죠. 하나님 역시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 중심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세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15장부터 16장 결정해서 보면 이 사울의 일대기가 나오고 또 다윗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야, 뭐 그들을 쳐서 모든 것을 다 남기지 말고 다 완전히 깨끗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시키라, 완전히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지만 좋은 거, 기름진 것을 다 빠져 뽑아요. 그 나쁜 것들은 다 죽이고 나름대로 좋은 것을 다 살려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이거 뭔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들,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 이렇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앞세워 자기 욕심을 위해서의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예수인을 팔아먹고 장사하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하지만 이건 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백성들까지 팔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사무엘이 책망했다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러면 그대로 다 죽이라면 됐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후회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다 우리의 모든 아시는 주님인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 있기에 슬퍼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패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얘기했을 때 당연히 잘못했다. 또 회개 요청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채려내요.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듣덜쓰네요. 하고서 그러면 말씀대로 해방겠다 하면 되는 건데, 어디요?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사울의 이 타락은 상상할 수 만큼의 그런 영과 육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사울왕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드려요. 그때는 자신의 처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좀 점치는 무당에 찾아가서 자신의 안위를 물어버리는 모습. 이것은 사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므로 영육에서 모든 게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도 우리가 우여곡절 많다는 거 알죠? 한 17세 정도의 목동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얼마 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부터 거의 13년 가까이 도망자 생활하고 심지어는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땅에 망명하잖아요. 그 망명하던 위기 속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소리 질질 흘리면서 문 앞에 그냥 다리 긁고 그러니까 미친 척 하는 거니까 그 블레셋 방구했더니 저거 야 다윗이 어디서 미쳐버렸나 보다 하고서 살려주잖아요. 얼마나 위급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 없으니까 망명까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느 한순간이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드렸던 엎드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거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 그것은 다 기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딱 귀결해줘요. 한마디로. 뭐라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 어기지 않았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평생에 전쟁하는 삶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뜻하면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노하시잖아요.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았으면 또 열내겠죠. 저 같았으면 하나님 목사인 저도 성전 교회를 한번 지었어 해도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전혀 갱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요.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이었지만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똑같아요. 다윗이 두루와 히라멜에서 백향묘, 요즘에 향나무 그런 나무 다 가져온 것도 다윗과 좋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 절대적이에요. 뭐 솔로몬 유대에서 그거는 사실 저는 착각이라 봐요. 솔로몬 유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믿음 안에 좋은 씨를 뿌려놨고
솔로몬은 그냥 거둠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 능력이 있어요. 역시요. 배우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쓰임 맞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모습이죠. 그러나 어떤지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어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때요? 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좀 떠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항상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돼요? 어기지 않았다. 모든 일을. 오늘 사는 성은 이런 모습으로 평생 살기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5절을 다 한번 기록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 이름을 바꿔서 이는 자기 이름은 뭐 동춘이는 햇사람 우리아의 뭐 어떤 일이 하나 있으면 그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 정직하고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해냈다. 이뤘다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는 일을 우리는 잘할 겁니다. 이 일 보시기 하나님께서 돼요.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돼요. 말씀 들어요. 어쩌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비어. 나 이웃사람 양 하나 막 뺏어온다. 그러니까 야 그건 죽이놈이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너다 그래 너. 너가 지금 그런 사람이다 그러죠. 그 말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의 시가 10편, 50편, 52편에 제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50편 보세요. 그가 눈물로 베개를 적실 정도예요. 그래서 그가 뭐래요? 나에게서 내 성신을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단 선생을 내가 여호와 함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네요. 만일 사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사울 같았으면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아이 뭔 소리냐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스바에서 또 대행 운동이 일어나고 또 약속하잖아요. 먼저 지나서 제사를 지르겠다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자기가 드리잖아요. 그럴 때 아니 웬 그러니까 또 사울이 그냥 당신이 늦어서 그렇잖아. 당신이 오는 날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다고. 핑계를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되잖아. 너 때문에 했다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다윗. 그는 죄를 무시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죄를 지적한 선지자에게도 바른 관계를 유지해요. 나중에 이 나단이 솔로몬 왕에 대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모든 왕위를 행할 때 나단 선생이 항상 주변에서 그에게 조언하고 함께했던 것을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어떤 회개 요청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로 받아들이고 평생에 어쩌면 그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서의 하나님을 찾았던 이 다윗. 사실 이후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는 평생에 전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맡기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예, 나가라. 내 손에 붙여. 딱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것인데 또다시 하나님 또 재차 기도를 해. 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큰과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역시 똑같이 대답을 나가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뭐 21전 21승이라고 다 이겼다고 하지만 다윗 역시 또 피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전쟁에 피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번 우리아가 죽일 때 암몬 싹을 할 때 우리아가 죽었을 때 잠시 뒤에
지리척 대해줘요. 왜요? 우리하고 왔는데 솔로몬 아내야 발셉하고 이제 동치미랑 간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까봐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게요. 나 저녁에도 안 내려가. 왜 보통 다 집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뭐래? 지금 내 동료들이 전쟁에 있어 위급하고 있는데 내가 편안히 내 아내 집에 가서 살 수 있냐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그들 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갔다 안 되니까 돼요.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는 자기를 그러니까 죽음의 사신을 편지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성에 전쟁에 나갔는데 어디 요압이 딱 보고서는 우리 아들 칙 앞에다 선봉을 세워요. 그러면 요즘 말 총알바지 화살바지예요. 이스라엘 권동 지역은 다 성을 산 위에 지어요. 산 높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평지 산 높잖아요. 성 높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 거기 성 더 높아요. 그러면 내려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칼 쏘는 거 하나지예요. 제일 앞에 서었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도요. 군장 옷 입을 거 아니에요. 사병들이 일반 옷이지만 그러면 적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요. 적장을 죽여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 당연히 돼요. 우리아가 아주 최고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죽어요. 그래서 전령이 옵니다. 다윗 왕이요. 우리 암몬성 지역에 패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대노하잖아요. 죽일 듯이에요. 그들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언제 그런지 싹 얼굴 바꾸고는 그래? 알았어. 나가서 싸워. 이겨라. 그랬더니 요압이 가자마자 그 소식하고 바로 이겨버려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세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충신 중에 충신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 어때요? 그 죄에 대해서 어때요? 지적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회개했다 이 모습.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변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잘 되면 돼.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다 잘된 거는 다 내 공로고 좀 못된 건 다 남 탓이고 이런 사람은 성공 뒤에도 끊임없이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셔요. 오늘날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는 다시 일어서야 돼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고 그래서 다 순종했다고 생각이 돼요. 때로는. 그러나 넘어질 때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일어나야 이거 나 하나님 맞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 의지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걸면 성령 충만한 게 사실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걸 다 돼요. 알고 계시고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베이스를 삼으세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음지에서는 하는 건 별로 잘 생각하고 가지고 두지 않아요. 근데 양지에서 뭐 가면 광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연말에 쌀을 탁 돌려야 불이 돋게 하라고. 한 200구이 많이 커요. 뭐 교회, 대교회니까. 그러면 평일날은 나타나지 않는데 꼭 그럴 때만 나타나가지고 사진 찍어도 담임 목사 앞에 뒤에 딱 이러고서 그리고 날리면 다 분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나는 좀 허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그냥 다니기만 하고 그냥 남들이 다 해. 그러면서 또 사진 찍는데 다 사진 나오네. 그런 사람도 있어. 자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 이런 교만의 뿌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인정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나는 또 뭐 중요하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역사하실 때 가는 거죠. 우리는 착각해요. 아, 내가 평소에 저 사람 잘해주니까 저 사람 잘해주겠지. 절대. 도리어 그런 사람들 더 배신하고 더 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 문제인데 나한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이 어떨 때는 죄송하지만 저 결세 갈 때 개척 자금이 없어서 그 기도하는데 사실은 가만 적어봐요. 지금도 그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가 초대의 교회니까 그것도 작년은 1,500 전부 다 3,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4천만 원이거든요. 4천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돈. 뭐 20년 전이니까 목사님 그래도 4천 큰 돈이잖아요. 아, 그래도 뭐 기업인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요. 자,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다 십시일반 헌금해주고 그래서 마련해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가만 보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 근데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다 기도하신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그런 일 하면 왠지 모르게 저도 뭐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저 얼굴 뭐 일주일에 한 번, 6주에 한 번 설교했어요. 작년부터 수요일 날 그것도 부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6주에 한 번 작년부 설교하고는 작년부 설교 한 번 적이 없어요. 뭐 워낙에 하니까. 그럼 6주에 한 번 얼굴 보고 뭐 예배 시간도 제가 고등받아 보면 11시 예배, 그러니까 9시 11시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오후 예배밖에 못 드려요. 뭐 저 얼굴 잘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근데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는 데서 한 분 한 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제일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제가 하여튼 어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년 정도 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약속한대요, 하나님.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한처가 돈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이곳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믿음의 마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일에 기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게 문제예요. 복잡한 의식이나 뭐 프로그램, 뜨거운 어떤 찬양, 뭐 어떤 근사한 설교,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받고 내가 은혜 받았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신앙 현재의 모습, 내 삶의 현재 주소를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면 그만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다 헛된 곳에 쏟아버린 거예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가요? 근사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해도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영어가 굉장히 약해요. 그 영어에 잘하게 나는 막 기도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영어에 별로 집중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맨날 토르묵해.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한번 오세요. 뭐 자식 문제 때문에 아니 뭐 돈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그걸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구간을 했냐 이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면 어떻게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했는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전혀 뭐 어떤 말든 뭐 신앙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자녀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하지만 과연 얼마나 어떤 때는 자녀들이 귀찮을 정도로 아유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내가 좀 교회 갈 거야. 이 정도 소리 나올 때까지 했냐고요. 전혀 참 사실 뭐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신앙들 행할 때 따라서 행한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는 자, 또 구하면 구한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언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그것을 뜻을 삼고 비전을 삼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삶 전체에서 먼저 드리는 삶으로서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사람과 축복하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승리자로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맞는 것은 정말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면서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서의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더 넘치는 복된 안전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서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하신 주님,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을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다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룬 자로서의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일어나고 살려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참기 말하는 자, 예수님 뜻을 드러내는 자, 증거하는 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을 수 있도록,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귀한 열매로 함께 여주옵소서. 감사하고